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인생은 항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너무 진부한 표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진부한 표현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근데 그 꼰대가 하는 말,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한 번쯤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진부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꼰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화창한 날씨에 뱃놀이를 하는 것처럼 유유히 평안함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출렁이는 그런 파도를 만날 수 있기도 하고요. 비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거대한 파도, 그 거대한 폭풍과 같은 그런 파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치닫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제반스티안 바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파란만장합니다.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바하가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삶이 아름답지만은 못했습니다. 고난의 연속 가운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0살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형이 있기는 했지만 형은 동생들을 정말 미워했어요. 왜? 자신이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생들을 점점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미움을 받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하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한 다음에 13년 만에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함과 동시에 20명의 아이, 두 부인으로부터 20명의 아이를 얻게 되는데요. 이 20명의 아이들 가운데 10명은 어려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20살쯤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정신박약아로서 그냥 인생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성장하면서 시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뇌일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고통들까지도 다 겪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삶이 내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의 삶 이겨내는 것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냐? 바하가 음악을 작곡하며 나갈 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적었던 글귀가 있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SDG라고 하는 거였어요. SDG. 그 뜻이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거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한 올겐을 위한 합창 전주곡에는 THG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남겼는데요. 그 글자의 의미는 그래요. The most high God,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전주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곡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중심점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겐 연주만을 위한 그러한 작품들을 만들 때는 INJ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글자의 의미는 In no mind Jesus,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폭풍 속에 있었지만 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을까요?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많은 유명세를 얻으며 나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유명해졌잖아요. 부와 명성을 얻으며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곡을 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곡을 써 내려가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난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 삶의 폭풍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그때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하에게만 이러한 삶이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만 이러한 폭풍과 같은 그러한 삶이 찾아올까요?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똑같이 폭풍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그 폭풍을 만나야 하는,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게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의 폭풍 속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자연의 재앙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건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배를 만들게 합니다. 그럼 배라고 하는 것은 가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면 가려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대한 엔진이 필요하다.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엔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력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무동력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무동력배를 가리켜서 멍텅구리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멍텅구리배. 그런데 이 멍텅구리배에 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멍텅구리 배에 탄 사람은 노예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다른 배에 밧줄에 묶여서 망망대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망망대해에 딱 떨어놓고 야 너희들 여기서 며칠 동안 물고기를 잡고 새우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시키고 다른 배는 그냥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냥 거기서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를 가리켜서 무동력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동력이 없는 방주를, 동력이 없는 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홍수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선박해양연구소에서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상관측상 가장 큰 파도는 32m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 방주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파도의 높이는 43m까지 안전함의 모습으로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파도는 32m. 아니, 거대한 파도가 일면 43m까지 다 그렇게 겪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43m나 되는 그런 파도가, 그 폭풍과 같은 그런 파도가 나를 덮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43m나 되는 그 폭풍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동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저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배를 만들고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다윗도 3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다윗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이처럼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다윗이 종일토록 하나님을 찾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 그 고난의 시련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하가 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폭풍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곡을 만들며 나갔을까요? 왜 그런 고백을 행하며 나갔을까요? 그것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이 폭풍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지금 그런 고난의 폭풍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그런 고난의 폭풍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도함을 얻어서
구원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폭풍 속에서 치는 파도는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그 파도가 잘못 배에 부딪히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배가 두동강이 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들은 그 폭풍 가운데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 파도가 칠 때에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정면으로 타고 이렇게 넘어가야 배가 두동강 나지 않고 안전하게 운항을 하며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하고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동력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그 방주에는, 그런 배에는 동력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력이 없었잖아요. 동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홍수의 심판, 거대한 폭풍우가 치는 그러한 심판을 다 견디면서 온전히 그 배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양연구소에서 방주를 실험하는 가운데에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뱃머리를 자꾸 파도가 치는 정면으로 돌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를 이렇게 타고 넘더라는 거예요. 동력장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동력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파도가 치는 그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그 파도를 정면으로 타고 넘어가서 안전하게 운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정면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역경의 폭풍우 가운데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폭풍의 파도를 정면으로 뛰어넘어서 그 정면을 뛰어넘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동력이 없게 한 것도, 그리고 그 파도를 정면으로 타고 넘을 수 있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주를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우러러 봅니다.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 속에 등대의 불빛만을 바라보고 항해하는 배처럼 내 믿음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의 폭풍과 역경의 폭풍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장 15절 말씀 가운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해와 같아요. 잔잔한 바다를 만날 수도 있고요, 출렁이는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비바람을 동반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고난과 역경의 폭풍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삶의
승리와 기쁨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